한국계는 참 이단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단이 많은 나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선교를 받아서 교회가 정착한 나라인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기독교 문화가 그 나라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의 기본적인 형태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가 강하고 한국 사회처럼 제국주의와 군사 문화를 경험하여 권위주의에 익숙한 그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는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기반으로 하는 이단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스스로를 예수라 지칭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도 이처럼 왜곡된 위계적인 권위주의와 오래되지 않은 기독교 문화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여러 이단들 중에서 참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예수임을 혹은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아성 혹은 하나님임을 증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 그리고 그들의 가짜 선동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이러한 이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서 상당수는 미래에 일어날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선지자들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SF 영화처럼 몇백 년 후 혹은 몇천 년 후의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그려낸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나 과거를 담아내었던 다큐멘터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분명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 미래의 일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묵시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이죠. 물론 묵시문학은 신약 성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처럼 구약 성서에서도 묵시문학적 요소가 많이 발견됩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제국들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 그래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묵시문학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직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고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기에 실질적으로 예수의 오심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실현으로 생각했던 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도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예언들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묵시문학 속에 가지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운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묵시문학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미래의 일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묵시문학은 이러한 관점 속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야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예언은 요한계시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구약의 묵시문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신약의 예언은 더 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방식이 반드시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후반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20년 전에는 2세기 초반에까지 이 연대를 뒤로 늦춘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98년 이전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세기 초반이든 1세기 후반이든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이런저런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묵시문학의 특징상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상징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끼리 알 수 있는 이야기들 혹은 현실과는 뭔가 동떨어져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1장 1절을 살펴보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1장 2절은 1장 1절과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2절은 요한이 이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본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본다 그러면 나의 눈앞에 나와는 구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뭔가 신비한 것을 본다라고 할 때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처럼 이것을 본 사람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언어적 표현들은 역사적 기록이라든가 또는 시적 표현과도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표현들이라고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똑같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계시를 혹은 이 예언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 방식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문학의 특징은 3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을 알 수가 있죠.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묵시문학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실제 일어난 미래를 영화처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기에서 도대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읽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의 예언을 보여주고 3D 영화처럼 미래의 일들을
미리 찍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계시가 임한 것이라면 도대체 그 말씀을 보고 잘 전하면 되지.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이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 삶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를 또는 다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상징들을 공유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더구나 3절 마지막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일은 곧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죠.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종말은 오지 않았고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러한 미래의 종말론적인 현상들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보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읽는 사람들이 특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혹자들은 성경의 또 다른 표현, 즉 하나님에게는 하루인 것이 사람들에게는 천년과 같고 사람들에게 천년과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적용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은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문학적인 요소 속에서 비유적 표현과 역사를 기술하는 서술적 표현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천년과 하루를 비교한 그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계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아직 6,000년이 혹은 7,000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믿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을 읽었던 이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었던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2026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의미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세대주의 종말론 한 사람들처럼 마치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만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특정한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 메시아로 만들어 이단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분명하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은 특정한 삶의 방식, 즉 윤리적 삶을 전달하기 위한 교훈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읽고 보고 그리고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임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